기도부터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그리워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디 있든지 저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주일날은 주님께 나와서 경배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비웃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위탁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창중에 잡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저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아이고 이 준범이 사진이 큰 게 뜨네. 여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가을의 풍경 아름답죠? 보이죠? 색깔 이렇게 짜여가지고 장미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을 하루에 하나씩 보내요. 보낼 때마다 야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 세상에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이 천국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창조하신 것을 심심풀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He created all world as a purpose.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미하면서 감상하면서 그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라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맹목적으로 만들어 놨다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 해와 달과 뭐 그냥 바다, 고기, 물, 짐승, 식물 별거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맨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맨 나중에 아담이 혼자 살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까지도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가만히 혼자 사는 걸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고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쓸쓸하니까 외롭고 보이고, 그래서 아담의 옆에 갈빗대를 한 대 취해가지고 협력자를, 적당한 협력자가 되라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를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담이 이브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패러다이스에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빠져가지고 살고 있었던 시대가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의 시절이었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 7일 될 때는 안식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부터도 그 목적이 있었고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유가 창조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이 7일 되던 날은 하나님께서 He rested seventh day after creation.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피조물이 얼마나 그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요, 거기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잠시 멈춰가지고 스트레칭도 하고 물도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다시 차 핸들대 잡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계속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누적이 되겠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오늘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일날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앞에 나와서 새 영의 양식을 제공받고 새 힘을 제공받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뭐가 개입하죠. 사탄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패러다이스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분리라는 게. 참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분리가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악령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로 하여금 처절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구나. 그래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우리 마음에 죄를 뿌리는 악한 마귀의 그 세력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참 이렇게 화목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살게 했는데 마귀가 끼어들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 일단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문제가 트러블이 또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와 문제가 자꾸 겹치고 겹쳐가지고 나중엔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대교입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동족이 남북이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갈라놓는 것은요, 어디서부터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그럼 6.25 때 사람들, 난 6.25 때 10대 9살인가 6살인가 그랬는데 화물차 꼭대기에 올라가 키워가지고 원숭이처럼 올라가지고 그거 타고서 3년 뒤까지 기차가 기관차가 석탄 기관차죠. 연기를 불뜨게 뿜으면서 그 연기를 뒤집어 쓰면서, 왜냐하면 그 화물차 안에 사람들이 콩나물같이 꽉꽉 들어가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꼭대기 기어 올라가서 서로 붙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기차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지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난 지금도 생생해요. 이렇게 그 결과로서 이제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분단이라는 건 갈라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정을 왜 주셨느냐, 서로 결혼을 왜 하게 됐느냐, 내가 제목이 왜 결혼을 하게 됐느냐 그 제목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혼자 살 때는 이게 있어요. 하모니,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나 제거하면 쓰러져요. 사람 인자. 딱 두 사람. 아담과 이브가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의지보다도 이제 가정에 파탄이 오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또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분노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는 분단시켜 놓고 갈라놓고 그 다음에 또 분노를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살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친밀하게 maintain intimacy between Adam and Eve, 둘이 그 친밀감을 갖고 유지해가고 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남자 만들고 또 남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여자와 남자 짝이 되라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가 되어서 결혼의 목적은 주님께 이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는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왜 참 외롭고 힘이 든가 하면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팔도 2개 만들고 다리도 2도 만들고 눈도 2을 만들고 귀도 2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만드셨다. 협력해서 서로 주님의 영광을 뜻을 받들어서 살기 위해서 만티움을 받았는데, 협력은커녕 이게 서로 분노가 쌓이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슴이 아픈 일이고 우리도 보기에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엔조이하고 주님 의지하고 한평생 살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전 반대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계속 매일 반복되는 계속되는 것이 참으로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보세요. 거기 3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이 마땅하니까, 바리새인들 심정을 내가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나 모세 시대는 결혼을 하고 같이 살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냥 헤어지는 것이 식은 죽 먹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문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합법적이냐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4절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남자 2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결합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6절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데, 짝 지어준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나누지 못하게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똑소리 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10분 이해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는 2사람이 힘을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고 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래서 모세는 이혼을 인정하고 긍정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배우자를 갖다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조금만 무슨 이유만 있으면 버리고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배우자 여자가 만약에 이혼을 당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회에 그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는 못하니까, 복지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그 피해자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모세가 설정한 것이 이혼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니들이 정 그렇게 한다면은 이혼증이라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너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렇지 아니하니라. 처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가 그 이혼 증서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기 참 중요합니다. 9절이 오늘 제가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느니라 하느니라. 이 구절이 너무너무 나는 이 구절을 붙잡고 굉장히 내가 괴로워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간음을 했다는 조건으로, 음행을 했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한 두 사람이 짝이대로 맡겨 놓은 것을, 그것을 타약을 하고 그냥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여기 음행이라는 조건 이유 하나를 여기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후회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이 없던 것으로 했으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영원한, 한 몸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한 번 하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육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한 음행, 한 이유가 있어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음행이 무엇인가 내가 찾아봐. 무엇이 음행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깨어지는 것을, 버림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음행이라는 그걸 하나 이유를 잡고 음행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헬라어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헬라어의 그 단어 번호까지 매겨져 있어요. 420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르니아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포르니아. 이 포르니아라고 하는 말은요, street walker, loose woman, etc. 또는 harlot, H-A-R-L-O-T, 아니면 idolatry, incest, 이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음행이라는 의미, 원어의 의미가 harlot이라는 얘기는 매춘부라는 얘기예요. female prostitute or male prostitute,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을 음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내놓고 공개적으로 남창 노릇하고 여창 노릇하는 그것을 음행의 이유로 여기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물론 거기서 간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이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설명이 나왔는데, 이 harlot이라는 것은 매춘부 역할을 하는 것은 매춘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incest라고 하는 말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근친상간은 아버지가 딸하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오빠가 동생이나 누나하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 이것이 incest입니다. 이것이 다 여기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음행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 외에는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선호해야지 내 뜻을 선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강조할 때가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수한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이것을 감수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permanent covenant,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연합이 됐으면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추종하기가, 따라가서 실천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말이, 이게 십자가의 딴 게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인데, 그렇게 할 때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복음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녀가 한 육체가 된 것은 분명히 영구적인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혼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promise, covenant라고 그래요. promise, covenant.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구약이라고, 옛날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약속한 것을 구약이라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약속한 것을 신약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전부 약속으로서, 언약으로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질되지가 않아요. 결혼은 두 사람을 맺어준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계획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그건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노아를 말하면 보세요. 노아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이죠. 구약 시대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이후로 지금까지 홍수로 세상 심판받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불심판에 나오는 거라고요. 홍수로서 심판을 받는데, 이제는 절대적으로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신실하신 그 영구성을 가지신 약속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또 약속을 하셨잖아요. 옛날 구약이 신약이 아니고 약속을 하셨을 때도,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인하여 너의 후손을 인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약속을 하셨는데, 신약이 와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인하여 온 인류에게 복이 많은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신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불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변질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육체를 이루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곧 십자가를 지고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이 제자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그냥 같이 계셨지만 이제는 승천하시고 거기서 성령을 지구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행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불변의 약속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그 뜻을 자기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향할 때 행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평탄한 길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은요 우리가 손해도 있고 피해도 받고 그다음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참 충만하다고 해서 이런 기쁨으로 우리의 그 어려운 십자가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또는 혼자 사시는 분, 또는 결혼 안 한 사람, 앞으로 결혼할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죠.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 결혼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준범 형제가 결혼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 결혼하는 것도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주님이 한 일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런 확신을 갖고 사귀고 꿈을 꾸고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충 내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는 물론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지만은 우선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커버넌트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커버넌트를 받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교님께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도 결혼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주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님 피해를 받은 분이나 또는 이런 원치 않은 일들이 비극이 일어나는 것 이 모두가 주님께서 피 흘려